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앞뒤로도 저 멀리 계신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있습니다. 요새는 좀 잘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아버지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건설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아합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 중에 그들의 신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대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내용, 즉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많이 하시지요? 식사 때마다 혹은 잠들기 전에 형식적으로 하루에 일기를 쓰듯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임기응변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그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 42절을 쉬운 성경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호기심에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겁니다. 이 자세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머리에 피가 쏠리면서 얼굴은 빨개지고 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제가 살이 찌고 몸이 굳어서 그런지 이게 쉽지 않은 자세더라고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상상하며 있었는데 우연히 이 자세가 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필라테스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좀 의외로 몸이 좀 유연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의외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 영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영아부와 유치부실에서 종종 아이들이 이런 자세로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몸이 유연해서 그런지 쉽게 이런 자세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어려운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밖에 할 수 없는 이 자세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바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모세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아합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그릿 시냇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소명을 받거나 엄청난 환상을 보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구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고 불을 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그의 비결은 바로 아마도 그가 어릴 때부터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훈련시키십시오. 오래전 영국 BBC 방송이 이 영국인들 위인 100명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니까요,
엉망입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만큼 아주 초라했고요. 처칠은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나 국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소망 없던 이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세워 변화시켰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에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과 같이 단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의 종에게 바다 쪽에 가서 살펴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엘리야는 다시 가서 살펴봐라라고 말을 했고 이 살펴보는 일을 7번까지 되풀이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에 이르러서 종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종에게 가서 이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지요. 본문의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대결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통쾌한 승리 이후에 바로 비가 확 쏟아졌다면은 참 극적이고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큰 승리 후에 또다시 기도했고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7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손바닥만한 구름에 실망하기는커녕 즉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아합에게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환에게 작은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환이 보는 것은 작은 구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지만 엘리야의 눈에,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큰 비를 가지고 오는 구름으로, 비구름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기도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한 끼 식사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박한 이 체험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주 작은 하나님의 사인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기도의 소망입니다. 큰 비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대적하지도 않고 큰 승리를 맛보지도 않고 7번까지 기도해보지도 않고 즉시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하여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응답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앞에 점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는 목사님과 그때부터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집에 불이 나서 점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지나다닐 때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삥삥 돌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불처럼 저 사탄의 소굴을 까맣게 태워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점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고소를 했죠. 교회가 우리 집에 불이 나도록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이 났다. 이게 이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자마자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나요? 기도한다고 진짜 불이 납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지, 점쟁이의 믿음이 더 좋은지, 목사님의 믿음이 더 좋은지. 물론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사인을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람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인가요? 현재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요, 케냐의 킵초게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마라톤의 2시간대 장벽이 깨졌죠. 그래서 1시간 59분 40초. 네. 그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사인 볼트,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이 100m 신기록을 보유한 우사인 볼트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왜 육상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되었느냐?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데 그 마차의 앞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입니다. 엘리야가 뛰고 있죠.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에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뛰어갔으니 마차보다는 빨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엘리야가 바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도 주님은 축사하셨고요. 잡히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초능력과 같이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몇백 명, 몇천 명씩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기도 했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한 청년 목사가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같이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에서 저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움푹 파인 2개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바닥이 파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주일날 아이들을 학원으로, 캠프로, 다른 이런 것에 보낼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었고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을 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훈련받고 기도로 소망을 품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을, 복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흥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2년 전에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알아보던 중에 시흥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흥교회 부임하기로 면접을 보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흥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자마자 너 시흥교회 가기로 했어? 너 거기 어딘 줄 알아?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시흥교회를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분명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맞는 것인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부임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 목사들의 유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다른 목사에게 넘겨주십시오. 기도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시흥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고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제 아내가 예배가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많이 아껴주시고 참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에 기도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제 또한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흥교회 선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하지만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오셨더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소망의 시작이며 소망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늘 승리하는, 언제나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시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